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유엔이 생긴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간 최초의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있어 본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고 닮고 싶어 하는 1순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났던 오미크론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쉽게 빨리 그것도 이렇게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영화, 문화, 노래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가? 참 이상하다. 소위 말하면 사회학자나 역사가들이 연구해 볼 만한 나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고, 나라가 적고, 6.25 이후에 잿더미에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선진국이 되고 세계 최첨단 IT 산업의 1등 나라, 대한민국이 없으면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외국 학자들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 사람은 근면성실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한글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 고유의 글씨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이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한글은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인 언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우리 목에 이렇게 발성기관을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수백 개의 언어가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 수백 개가 있지만 가장 다양한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한글로 발음되지 않는 언어는 없어요. 그렇게 뛰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글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왜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 해설에는 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글만 유일하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가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한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렇게 두각을 시키는 큰 도구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 이미 알고 계시지만 문맹률이 세계 1위예요. 다시 말하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국민 99%가 한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요, 자기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최소 10%에서 40%까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진 다 한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교육률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천직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쓰던 얘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공부하면 뭐하냐?
써먹지도 못할 것을.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공부하는 것은 간판 따려고 그러냐?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에 대한 실용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간판 따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진짜 삶에 필요한 공부를 하라, 그런 의미와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 그랬죠? 교리편이라고 했어요.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교육을 우리가 받았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했다 이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 나라 어르신들이 공부는 왜 한다고요? 써먹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는 제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의 삶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면 거기에 맞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국민들부터 가장 신랄하게 비판받는 종교와 기독교 아시죠?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로 그렇게 따로 국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므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삶을 가장 좋아하신단다. 이러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더 배울 필요 없어요. 초신자 아니고는 더 배울 필요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요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로마서 12장 그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이에요.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잖아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비극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그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가 찾는 것을 천국 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다 해서 우리 인간이 됐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시간 나면 드리고 마음이 쓰이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미 태초부터 정해놨어요. 안식일 그거잖아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다면 그게 신약시대에 자연적으로 주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마땅한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반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였냐? 예배였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비극이 있다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여러분 있었죠? 그리고 그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3, 4, 10이 있었다면 그들이 한 중심에 뭘 세워놨어요? 성막을 세워놨잖아요. 성막.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텐트에서 광야 40년 동안 문을 열고 딱 나오면 한 중심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도록 해요. 성막은 뭐예요? 제사고, 제사는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뭐였어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이 뭘로 바뀌어요? 성전 제도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속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헌금 좀 해주고 여러분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헛된 예배고 그런 예배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그래서 예배는 필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던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예배가 따로 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라는 말에 헬라의 원문 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합당한 온전한 본질에 맞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어떤 영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 예배가 헛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제발 누가,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성전으로 오는데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 다 형식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잖아요. 자,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태신앙은 제사를 안 드렸겠죠. 그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제삿날 제사를 드릴 때 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생선 사고 나물 사고 그러면 값 사고 비실비실한 거 사요? 아니잖아요. 생선, 돈이 아무리 없어도 생선 2마리 못 올릴지라도 그냥 좋은 생선 하나 사잖아요. 평상시 돈이 없어서 사과를 못 먹어도 그날은 사과, 좋은, 빛깔 좋은 사과 사잖아요. 왜 그래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비실비실한 것, 이것을 제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꼼꼼히 체크를 했어요. 점검했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아니,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헛된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혹시 병들었지는 않은지, 한쪽 눈이 멀지 않았는지, 아니면 비실비실한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제사장이 꼼꼼히 체크했어요. 왜? 건강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는 뭐예요? 준비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 첫 번째, 또 영적 예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드려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확신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네요. 뭘 드려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몸을 드리는데 무슨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산 제물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 방법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로마서가 있어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의로운 삶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좋은 일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드리지 말고 선한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경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요. 요즘은 장례를 치르면 다 화장하잖아요. 여러분, 화장해도 걱정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되, 그러나 지금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고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섬긴다 그래요. 내가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드려.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내가 마음으로 드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예배는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교회 안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골 교회도 이제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상 예배가 보편화돼요. 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영상 예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영상 예배는 우리가 부득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유명자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유명자 권사님 울진에 계시잖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오시지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부득불로 그런 예배잖아요. 이런 예배 드려야죠. 영상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귀찮아서 안 가고 싶고 그냥 오늘은 영상 예배 드려버려야겠다 하는 그런 예배는 그 예배는 정성이 없는 예배고 그 예배를 어떻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는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몸을 담고 있어야 돼. 그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가족이 이제 멀리 흩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으로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평생 만나지 않고 영상으로만 만난다면 그걸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집에 앉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11시가 됐네.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겠지.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켜고 영상 예배를 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겠어요? 온전하지 않는 예배겠어요? 온전하지 않는 예배예요. 반드시 몸이 함께하는 예배가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 그런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그런 모든 혜택을 내가 스스로 거부한다 그래도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몰라. 형제가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야, 밥 먹어. 밥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있으면 그 형제를 먹을 거 사다 주든지 밥을 사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에 있어요. 제가 아까 이미 제물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갖고 올 때 꼼꼼히 점검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뭐라고요?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지 그게 참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로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중심은 뭐예요?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여러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느 날 부부가 한 마음이 됐어. 무슨 한 마음이 됐느냐? 여보, 우리 집에 있는 저 큰 밭을 팔아가지고 성전에 교회 바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그 큰 밭을 팔았어. 뭐 하려고 팔았다고요? 헌금하려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에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팔아갖고 헌금을 드렸네요. 근데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받은 그 밭값을, 먹는 밥이 아니에요, 그 밭값을 교회에 헌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뗐어요. 얼마를 딱 감추었다고 성경이 그러죠? 여러분, 감추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거짓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이제 교회에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너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위장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위장. 숨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을 때 무슨 줄 아시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질 수는 없잖아. 소위 말하면 그런 허영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엄중하게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날 한시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허영과 탐욕과 거짓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런 어리석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차라리 한 푼도 교회에 헌금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 죽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예물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고 위장된 예물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와 봉사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하이 클래스, 신앙생활의 경지는 뭐냐? 기꺼이 깊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혹이라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예물을 바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일이 되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며 이런 마음 상태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종교 중에 가장 지탄을 받은 꼴찌가 기독교라는 거 여러분 말씀했죠? 그 말이 왜 그런 줄 아시죠? 교회에서 드리는 삶과 실생활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화예요. 사람들이 어딘가 취직을 하려고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서에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예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목사라 그래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 다니는데, 아니 저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8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얘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예요. 한양대학 병원에서 폭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싸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아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맞아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한양대학교에서 그 80년도, 나 어느 해인지 몰라요. 그 조사해봤대요.
폭행으로 응급실에 온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사모님이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사모를 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산 제물을 드리되 전부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중에 절반만 드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요? 아니에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은 그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제물 전부를 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육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심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면서 밖에서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목회할 때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네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몇 년 제가 있어 보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이 들려요.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러죠. 뭐 연세가 젊었다면 그렇겠어요. 연세가 드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가물 때 논에 물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새벽에 가가지고 남의 집 논에 물을 대놓은 것을 자기 논으로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탄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전부를 드리라는 말은 그 의미예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스피릿 블루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운동도 들어있죠, 찬양도 들어있죠, 말씀 읽는 것도 있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죠, 가족 식사도 있죠, 과일 먹죠, 채소 먹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육체만, 몸뚱아리만 건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심성도 건강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진짜요? 하나님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강, 내 삶,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위치, 그 어떤 것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정돼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그래. 이것은 주일만 성도지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산 제물로 전부를 드리란 말은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도 예배자의 그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공부 제가 오래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는 분 있을랑가 몰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과 그리고 주일 예물과 갖고 와서 함께 이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라는 말의 의미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지 말고 올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나는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너의 삶 전부를 드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23절 찾아갑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그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 요양보호사나 뭐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 혹시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뉴스 봤을 거예요. 지난 3, 4일 전에 제가 그 9시 뉴스 MBC를 봤는데 세상에 요양원에서 보호하신 일하는 분들이 80이 넘는 할머니를 막 먹구덩이 잡고 밀치고 발로 밟고 그래가지고 얼굴부터 온 몸이 멍들었어. CCTV가 있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CCTV에서 다 드러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교육을 떠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세먼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흐름, 이 영적 공기가 이렇게 나빠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필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온전하게 너희 전부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잠잠하게 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니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 확실하고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 위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을 확증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